다니엘스 말씀은 정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모든 부분이 정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이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 이 다니엘스고, 이 다니엘스는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역사서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요한계시록과 같은 이 묵시 문학, 묵시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 안에도 또 묵시서 안에도 이 다니엘스는 하나님의 인류 경영,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전체적인 그 뜻이 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의 최종적인 운명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불확실한 삶을 성도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타락한 세상을, 또 타락한 이 인류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고, 지금 비록 이 땅에서 지금 인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데, 인류 역사는 타락한 이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조리하고 불의하고 정말 고통이 가득하고 정의가 굽고 진리가 서지 못하는 이런 땅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원래 창세기 1장, 2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며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어떻게 그것이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 이후에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언약을 맺으시고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파괴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일으킬 것이며,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그 안식을, 그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자가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는 그런 세상입니다. 거기는 부족함도 없고, 거기는 모든 것이 충족되어지고, 그 기쁨과 우리의 모든 기대치가 완벽하게 채워지는, 또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가 온전한 세상, 온전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이런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회복하실 거라고 약속했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 제도를 주십니다. 우리가 매주 정기적으로 7일 중에 하루를 떼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안식이고,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은 이 안식을 다시 회복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것을 반드시 완벽하게 성취하실 것을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이것을 맛보고 누리고 그 약속을 확신할 수 있게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 안식일만 준 게 아니라, 그 안식의 그 충만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안식년, 7년마다 이 안식년을 줍니다. 이 안식년 종되었던 자들이 포로에서 해방됩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잖아요. 장차 우리도 이 죄의 종로로 타는 이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될 것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년을 지키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고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안식년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안식년이 7번, 그래서 77에 49, 49, 7번의 안식년 그 다음에
50년째를 희년으로 만들어 놨어요. 희년. 여러분, 안식년의 7번 곱한 거, 완전수 7을 곱해가지고 그 완전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겠다라는 것들을 이 안식년을 희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기한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 당한 이후에 70년 후에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 순간부터 고레스 칙령이 내려지고 귀환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때까지 그때까지의 기한을 71회, 70일에로 하나님이 기한을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늘 고대하잖아요.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고 우리는 모든 죄의 오염으로부터 이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받는 날이고 참된 안식과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제공되는 그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을 통해서 모든 악을 제거하시고 교회를 완성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그때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이런 일의 환상을 주십니다. 이제 포로 귀환할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그 공간, 예루살렘 성을 회복할 것이고 파괴되었던 성전을 회복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어떻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일의 환상이 매우 중요한 거. 하나님이 이 이런 일의 71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그때부터 기한을 정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 이런 일에니까 1에 7, 그러면 그 1원이니까 70, 70 곱하기 7, 77에 49, 490년. 그냥 상징적으로는 이게 상징적인 의미지만 숫자적으로 보면 490년이 돼요. 이런 일이니까 70 곱하기 7. 이거는 희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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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년째 47에 49, 그 다음에니까 이거는 10이 더 곱해진 거예요. 49 곱하기 10 해서 490년. 그러니까 희년이 10번 반복되는 거예요. 10번의 희년. 안식일이 우리에게 천국의 안식을 우리가 맛보는 날이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이 7년마다 안식년이 되고 그 안식년이 7번 곱해져서 희년이 되고 그 희년이 10번 곱해진 게 이런 일회가 되는 거예요. 즉 이런 일회가 이게 완전히 끝나는 이 날은 희년이 희년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날이거든요. 모든 종로로 타는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참된 자유가 선포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날이 희년인데 근데 희년이 10번 반복돼요. 10이 곱해지니까. 그래서 희년의 완성이 이런 일의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완벽하게 성취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던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날, 천국이 완성되는 날, 우리 철로역정에 천국 문을 열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날이 여러분 이런 일의 끝인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그 나라가 완성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여러분 이런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의 환상은 정말 놀라운 환상이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고 있는 이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불의함을 경험하고 부조리를 경험하고 정의가 굽고 이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근데 이런 세상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완벽하게 다 해결되어지고 그 삼위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그 교통을 누리는 완전한 천국, 죄로 말미암아 찾아왔던 모든 눈물을 우리 눈에서 완전히 다 씻어주시는 날,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함이 완벽하게 성취되는 이 날이 우리에게 이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기한을 이 다니엘 이 고레스 칙령이 내려지는 이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날짜를 이런 이래라고 이 기한을 딱 정해 여러분 주신 겁니다. 우리 24절에 보면 이 이런 이래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허물이 걷히며 죄가 끝나요. 죄가 이제 종결되고 죄가 사라집니다. 죄악이 완전하게 죄 용서함을 받아요. 영원한 의가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 의로움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구약에 예언되었던 환상과 예언,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완벽하게 성취되어집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지극히 거룩한 이 예수님, 이분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제 성취될 것이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고 이분이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 모든 것을 성취하고 회복하시고 우리는 죄 사함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의로움을 얻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를 누리게 될 거야. 하나님의 그 빛나는 그 영광 앞에 우리는 서서 살아가게 될 거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될 때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그때 예수님의 그 변화된 영광 앞에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 너무 그 영광이 빛나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말. 여기서 초막 셋을 짓겠다. 예. 여기서 살겠다는 거 여기서. 여기 계속 머물러 있고 싶다. 예수님이 본래 그 영광으로 변화된 그것만 봐도 그 아름다움과 영광에 압도당하는 것.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것도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등밖에 못 봤거든요. 그런데도 모세가 백성들에게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 40일 동안 거하다가 내려오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이 모세의 그게 묻어서 사람들에게 비치기 시작하는 거. 백성들이 그 영광 앞에 그걸 볼 수가 없는 거. 그래서 모세가 내려가 수건으로 그 영광이 사람들에게 비치지 않도록 가리는 이런 일들까지 한다는 거. 잠시 그 영광을 스쳐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광 앞에 어찌할 바로 우리 철로역정에 보면 뷸라 땅과 죽음의 강이라는 게 있는데 뷸라 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성도가 육체적 죽음을 죽기 이전에 천국에 이제 육체적 죽음을 죽고 천국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때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는 그 내용들이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앞에 나아갈 것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그 소망과 위로로 충만한 순간, 그 죽기 직전 상황. 그때 어떤 내용이 나냐면 그 크리스찬이 죽기 직전에 기절을 해버려요. 왜 기절을 하냐면 그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이제 함께 될 그 사모함, 그 그리움, 그 사랑하는 마음, 그게 이제 곧 거기에 들어간다는 확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칠 길을 다 마치고 이제 그 죽음의 강을 건너 육체적 죽음을 통과해서 천국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거기서 천국이 이제 눈앞에 보이는 순간이에요. 앞에 천국 도성이 보이기 시작해요. 더 가까이 느껴져. 이제 곧 주님의 품에 안기겠구나. 이때
기절을 해봐. 왜 기절하냐면 그 사랑함이 너무 커서. 그러니까 우리가 상사병 걸리면 막 쓰러져가지고 막 기절하잖아요. 너무 사랑하고 주님 만날 그날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랑함으로 아가스에 보면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그, 그 사랑 때문에 병이 나는 거야. 기절해버릴 정도로. 너무 사랑하고 너무 사모하고 너무 간절히 그리워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곧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 구속 계획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구속사야가 완전하게 성취된 이 전체 기간을 이런 이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27절까지 구체적으로 이 이런 일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주고 있어요. 자, 여기 설명할 게 엄청 많은데 오늘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하다가 안 되면 다음 주에 이어서 할게요. 이 내용들이 이게 우리가 이 본문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세대주의 종말론이 등장하게 된 중요한 배경이 이 본문이에요. 이 본문 해석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요한계시록 해석이라든지 복음서 해석이라든지 바울서 신의 해석이라든지 이런 게 모든 게 다 왜곡이 돼버리고 또 구약 이 구약을 또 왜곡시켜 버려요. 그래서 성경을 완전히 이상하게 해석해서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조장하게 되었고 참된 성경의 복음적 가르침에서 사람들을 멀어지게 했고 이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뭐가 나오냐면 사이비 이런 시한부 종말론이 등장한 거예요. 즉 우리나라는 이 사이비 시한부 종말론이 완전 득세한 나라거든요. 이 세대주의 신학에 영향을 받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르쳤어요. 우리 한국교회. 그래서 한국교회는 전부 이 종말론 이단들, 사이비 시한부 종말론 이단들이 다 득세하게 된 거예요. 통일교, 박태선의 전도관, 또 이 신천지, 또 뭐 하나님의 교회, 또 구원파, 이 모든 한국에 있는 이단들은 전부 종말론 이단들이거든요. 이게 전부 다 어디서 출발하냐면 이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출발한 거예요. 이 세대주의 종말론은 1800년 초에 존 넬슨 다비에서 영국에서 시작이 됐어요. 이 사람이 성경 전체를 7세대로 나누면서 또 그리고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과 교회를 나누고 분리시켜서 또 성경 해석을 문자적 또 연대기적으로 해석하고 그러면서 많은 것들이 꼬이게 되고 성경 전체 해석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 거야. 이 문제는 심각한 거야. 세대주의는 정말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해석이고 여기에서 수많은 이상한 신학적인 이 불건전한 사상들이 여기서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걷어내야 되고 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기본 배경 물론 다니엘서 이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이 해석만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뿌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서 그런 모든 이상한 이런 그 다양한 논리들이 다 이제 만들어지게 되어서 지금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이 영향은 심각한 이게는 그냥 단순히 사상적이고 이론적인 것만이 아니고 실제 우리 신앙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더 문제는 일상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게 이 세대주의 사이비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보면 25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24절에 이 이런 일에 대한 이런 일의 환상을 깨달아 알아라 말하잖아요. 이거 우리는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이 당시 다니엘 이때부터 해가 재림 때까지 앞으로 어떻게 역사가 펼쳐질지 구속사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알려준 겁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알 수 없어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것도 이제 비교해서 요한계 더 풍성하게 또 설명해 주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해석도 중요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 구속사가 어떻게 전개되어져 가는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구속사 전체 기간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밑에 보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 당했잖아요. 70년이 끝나고 다시 포로 귀환을 하게 되어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건하고 그리고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제 세워지는데 그래서 그 성전 이름을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중건하라는 영이 나게 되는데 이거는 언제 나냐면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초대 왕에 의해서 이 고레스 칙령이 내려주면서 그 바벨론 포로, 그 다음에 페르시아 시대에 그 종로를 타고 있던 그들에게 돌아가라. 돌아갈 사람은 누구든지 유대인들은 돌아가서 그 성을 중건하고 성전을 재건해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근데 실제로는 숫자가 얼마 안 됩니다. 1차에 5만 얼마, 뭐 2차, 3차는 더 훨씬 적은 숫자가 돌아가요. 실제로 70년 동안 이 바벨론 포로 생활 하는 나중에 이 많은 유대인들이 그냥 여기 그냥 눌러 앉아 버려요. 물론 눌러 앉았다고 해서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소망들이 많이 꺾인 상태였기 때문에 실제로 의지를 가지고 돌아가서 회복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았다는 것들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때부터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예,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는 이분이 누구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일어날 때까지 그 참된 왕이신 그 메시아가 일어날 때까지 기간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일의 중에 일곱 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다. 즉 뭐냐면 고레스 칙령이 내려지고 수룹바벨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할 때까지 70일회 중에 몇 일회가 지내냐면 7일회와 62일회가 이미 지나가 버립니다. 즉 7일회는 고레스 칙령부터 수룹바벨 성전 건축까지가 7일회가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 건축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까지가 62일회가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70일회 중에 69일회가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체 기간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전체 기간이 70일회인데 예수님 성육신하기 이전까지 69일회가 다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다는 것은 70일회 중에 마지막 한 일회만 남은, 마지막 7년 한 일회만 남은 거예요. 물론 이건 상징적인 겁니다. 마지막 한 일회. 7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70분의 1만 남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은 구속사의 측면에 보면 이건 종말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종말, 마지막 때, 말세가 여러분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성육신하고 나서 재림 때까지가 마지막 한 일회입니다. 근데 요건 또 두 개로 나누죠. 마지막 한 일회가 3년 반, 3년 반으로 반 일회씩 또 나누어져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성육신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초림 사역까지가 마지막 한 일의 7년 중에서 반일에, 즉 3년 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 교회가 세워진 순간부터 예수님 재림까지가 마지막 한 일의 그 반일에, 최종적인 반일에 3년 반의 기간이 십자가 초림, 십자가 사역 이후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기간이 되어집니다. 이게 우리 개혁주의에서 해석하는 이, 이, 이 25절에 대한 여러분 해석이요. 근데 세대주의는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세대주의는 일곱 일회가 있는데 이거는 고레스 칙년부터 스룹바벨 성전까지 똑같아요. 62일에도 스룹바벨 성전 건축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까지, 십자가 죽음과 부활까지, 그 교회가 탄생하는 그 순간까지를 62일회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교회가 탄생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재림하는 이 우리로 따지면 교회 시대죠. 교회 시대. 요 시대는 세대주의는 뭐라 부르냐면 대과로 시대다. 과로가 딱 쳐지는 거요. 요 시기는 텅 빈 시기가 돼. 텅 빈 시기. 요 시기 교회 시대는 세대주의한테는 의미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 교회가 탄생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십자가 교회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 물론 또 재림도 이들은 한 번의 재림이 아니고 이중 재림이에요. 공중 재림, 지상 재림 또 달라요.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데. 그래서 공중 재림까지 요 기간은 이 교회 시대를 대과로의 시대다. 교회 시대는 대과로의 시대고 세대주의 입장에서는 이 시대는 낀 세대, 삽입된 세대라고 불러요. 그러면 아직까지 요 시기에는 71회 중에서 세대주의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까지 69일회가 지나갔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게 진공 상태가 돼버려 진공 상태. 이게 교회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나가고 예수님이 그러면 공중 재림해요. 그때부터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돼요. 7년. 마지막 한일회 7년. 예수님의 공중 재림, 그 다음에 지상 재림, 요 사이가 마지막 한 일에 시간적으로도 실제로 7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7년 대환란 그렇게 말하는 거. 7년 대환란. 그래서 그것도 또 나눠져요. 3년 반, 3년 반으로 해서. 그 내용들이 뒷부분에 있어요. 그러면 왜 세대주의는 왜 이 대과로의 시대를, 교회 시대를 대과로의 시대라고 하고 71회 중에 이 진공 상태로 놔두느냐. 이 다니엘서 이 해석을 뒷부분에 보면 그렇게 해석을 안 하면 자기들의 논리가 안 맞아요. 논리가 안 맞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과 모든 걸 끼워 맞춰가 논리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논리를 맞추려면 교회 시대는 대과로의 시대가 되어가지고 진공 상태로 남아 있어야지만 마지막 한일의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사이에 마지막 한일의 7년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물론 여러분 큰 그림이 없어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논리적인 모순이에요, 사실은. 말이 안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대주의는 어떤 거냐면 자기들이 어느 하나의 주장을 딱 했어요. 그러면 그 주장이 모든 게 논리적이어야 되잖아요. 성경의 다른 부분들과 다 끼워 맞춰가 논리가 맞아야 돼. 그러니까 그 논리를 다 끼워 맞춰 맞추려고 하니까 대과로의 시대, 교회 시대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야. 그걸 만약에 개혁주의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부터 재림까지도 마지막 하늘에서 어떤 일정 기간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면 나머지하고 또 안 맞아, 해석이.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하고 이게 일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논리를 만들어서 해요. 그 대과로의 시대, 교회 시대를 삽입된
인세대로 딱 떼놓고 요걸 만들어 놓고 다른 걸 끼워 맞춰보면 어느 정도 끼워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석하면 이제 이렇게 해석은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자기들은 맞춰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봐라, 딱딱 안 맞냐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딱딱 안 맞는데 사실은 모순이 계속 생겨요. 근데도 자기들은 이제 딱딱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서 나머지 부분들 해석도 원래 성경이 말하는 그 의미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해석으로 세대주의니까 모든 세대를 7세대로 나누거든요. 그 세대에 끼워 맞춰가지고 모든 걸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 고전적 세대주의의 이런 주장들이 나오게 되었고, 그게 성경적으로, 근데 그렇게 해석하게 된 것도 성경을 이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것들을 연대기적, 시간 순서로 해석을 하고, 모든 걸 문자적으로 다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가능해요. 근데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 요한계시록 전체는 묵시서입니다. 묵시문학이에요. 문학 장르상 이게 묵시문학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 묵시문학을 다른 말로 하면 환상문학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 해리포터 시리즈, 나니아 연대기, 반지의 제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묵시서거든요. 환상문학에 해당해요. 여기 나오는 것들은 다 상징입니다. 상징. 그 상징 뒤에 의미는 숨겨져 있어요. 그 의미를 찾아내야 돼. 그 상징 그 자체를 그냥 그걸로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에 사탄을 용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사탄이 진짜 용이냐? 용이 아니거든. 그 인간 세상에서 용이라는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그걸 차용해 와서 설명을 할 뿐이지. 사탄이 진짜 용은 아니잖아요. 용이라는 건 실제 존재하지도 않잖아요. 예를 들면 나니아 연대기도 보면 그게 사자가 나오 사자. 그 사자는 유대 지파의 사자, 예수님을 상징해요. 나니아 연대기나 반지의 제왕 이런 것들은 전부 이 톨킨이 썼는데, 아, 그, 나니아 연대 C.S. 루이스가 쓰고 반지의 제왕은 톨킨이 썼는데 이게 기독교적 이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쓴 책들이거든요. 그 악과 선의 있던 대결 구도로 이렇게 다 그려놓았거든요. 나니아 연대기는 C.S. 루이스가 이 복음을 전하려고 쓴 거거든요, 영화. 그 영화를 몇 편이 있는데 꼭 한번 보시면 되게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세대주의나 이런 것들을 문자적 해석을 하고 연대기적 해석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여러분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끼워 맞춰서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논리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잘못된 해석인데, 그러다 보니까 왜곡이 되고, 이런 왜곡된 사이비 종말론이 이런 나오게 여러분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끼치는 해악이 너무 심각해. 우리 신학적으로 보면 자유주의 신학이 끼치는 이 악 영향이 엄청 크거든요. 근데 이 세대주의 신학이 끼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커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이걸 우리가 잘 걸러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도 이 세대주의 종말론의 영향도 또 알미니안주의 같은 이런 인간 중심의 이런 신학들도 이런 것들의 영향을 우리가 너무 많이 봐요. 율법주의적인 거. 사실 이런 게 정말 위험한 것들이거든요. 이런 게 참된 복음 안에서 영적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그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거는 이런 것들과 싸워야 돼요. 여기 플러스 또 이 사탄이 이 대중문화 속에 이 세상 풍속, 미시파트 속에 만들어낸 이 악한 인본주의 이런 사상들 이런 것들과 우리가 싸워야 되거든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싸움의 대상을 왜곡할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가 공산주의 엄청 싫어하잖아요. 이것도 다 배경이 있거든, 미국에서부터. 공산주의는 분명히 기독교를 박해하고
이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게 맞고 교회를 핍박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오늘날에는 사실 공산주의가 기독교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공산주의 막아내야 된다. 이것보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런 거 교회가 강조하기보다 세대주의를 막아내야 된다. 자유주의 신학을 막아내야 된다. 이런 인간 중심의 이런 신학을 막아내야 된다. 율법주의를 막아내야 된다.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세속주의, 개인주의, 소비주의, 물질주의, 또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상대주의, 해체주의, 이런 게 훨씬 더 우리한테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건데, 과학적 자연주의 이런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게 훨씬 더 기독교를 망치고 복음을 이게 무너뜨리는 건데, 우리가 정말 실체가 있는, 물론 그것도 실체가 있죠. 뭐 동성애라든지 공산주의라든지 이런 거. 그것도 문제가 많죠.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성적 타락 이 자체를 더 우리는 강조하고 막아내야 되고, 그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나쁘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잘 판단하고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게 중요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공산주의와 동성애 잘못된 거 맞습니다. 우리 막아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항상 뭐가 더 우리한테 진짜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뭐가 더 우리한테 실제적으로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가를 잘 판단하고 그 막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세대주의는 이 마지막 한일회를 예수님의 공중재림 그리고 지상재림 사이의 7년, 요 시기를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밑에 보면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라고 한다. 이거는 그 당시에 포로기한 이후에 예루살렘 성이 다시 중건되고 재건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이제 영적으로 또 먼 미래로 본다면 새 예루살렘이 만들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회복되는 것으로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26절에 보면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자, 아까 70일의 중에 7일에가 지나고 그 다음에 62일에가 지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누가 오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워질 거라 했잖아요. 근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요거는 세대주의와 개혁주의가 똑같이 해석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여기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릴 것이다. 여기는 이제 해석에 큰 차이가 있어요. 여기 보면 장차 앞으로 한 왕의 백성이 올 거다. 여기서 한 왕은 세대주의는 이걸 대적그리스도라고 해석합니다. 마지막 한일에 예수님의 공중 재림 이후 지상 재림 그 사이에 활동하는 마지막 대적그리스도. 이 대적 그리스도를 한 왕이라고 지칭을 하고 그 왕의 그리고 그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왕이 대적 그리스도면 한 왕의 백성은 누구겠습니까? 대적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세대주의는 이걸 해석을 또 다르게 해. 한 왕은 대적 그리스도라고 해. 그럼 대적은 언제 나타나? 시간적으로 예수님의 교회 시대가 끝나면서 예수님 공중 재림하고 그때 우리 교회는 휴거당해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그 시점. 그때 대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유대인들과 언약을 맺는데 근데 세대주의는 한 왕은 대적 그리스도라고 말해놓고
한 왕의 백성은 누구냐? AD 70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로마의 티투스 장군과 그의 로마 군대를 지칭한다. 또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시점이 달라. 한 왕의 백성이 오는 거는 AD 70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거든요. 그리고 1900년대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현재 지금 우리 현대 이스라엘은 이때 다시 건국이 되거든요. AD 70년에 나라가 멸망하고 그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다 흩어졌다가 다시 만들어진 게 현대 이스라엘이거든요. 지금 전쟁하고 있는. 근데 이게 한 왕은 대적 그리스도, 공중 재림 때 오는 그 대적 그리스도. 근데 한 왕의 백성은 AD 70년에 로마 군대, 그 티투스 장군과 로마 군대, 그들이 와가지고 성읍과 성소, 그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성소, 그, 그 헤롯 성전, 그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 실제로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지거든요.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순되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 말이 안 되지 않느냐. 하나는 AD 70년 이야기고 하나는 인류 역사가 끝나는 그때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그 두 개가 연결이 되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세대주의는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말이 안 돼요. 그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거. 자, 그리고 근데 이 개혁주의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온다 할 때 이 한 왕이 누구냐면 그 로마의 티투스 장군을 얘기하는 거야. 티투스 베스파시안 장군, 나중에 황제가 됩니다. 그가 티투스 장군이 로마 군대 끌고 와가지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과 헤롯 성전을 무너뜨린 그 사건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 그 성을 파괴하고 성전을 파괴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올바른 해석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성읍과 성소가 무너지는 것,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헤롯 성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던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지금 이, 여기서 이 얘기를 할 때 이게 긍정적으로 이걸 해석해야 되느냐, 부정적으로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럼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어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옛 언약은 이제 폐지되었다. 옛 언약 시대는 종결되었다. 왜? 새 언약이 성취되었으니까 옛 언약은 끝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 시대가 도래했다. 새 언약 시대가 도래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새 언약 시대가 시작되었다. 옛 언약 시대가 종결되고 새 언약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신호탄이 뭐냐? 그게 예루살렘 그 성의 멸망, 성전의 파괴. 성전이 파괴는 그 짐승 제사를 지내던 곳이잖아요. 동물 제사. 동물 제사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자신이 화목 제물, 희생 제물, 대속 제물, 속죄 제물이 되어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짐승 제사가 그 모형이 보여주고 있던 그 실제이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그, 그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짐승 제사는 종결되었다. 옛 언약은 종결되었다. 새 언약이 시작되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이 성전의 파괴, 예루살렘 성의
멸망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됐다는 걸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구속사의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인 의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완성되어 성취되었다. 그리고 새 시대가 도래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고 이제 곧 영원한 나라가 완성될 것에 대해서 그걸 보증하는 게 예루살렘 성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인 겁니다. 그게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세대주의가 하는 말들과 전혀 다른 의미다라는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뒤에 보면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며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서 여기서 세대주의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다 할 때 그가 누구냐면 예루살렘 성을 의미합니다. 세대주의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홍수에 휩쓸림 같이 휩쓸려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것으로 세대주의는 해석을 합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는 이게 그렇게 일어났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대주의는 한 왕은 대적 그리스도로 해놨다가 근데 이거는 또 예루살렘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해석이 잘못된 거. 실제로 이게 일어나지만 이 해석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자, 근데 그리고 나서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다 할 때 이 그가 누구냐? 이것도 대적그리스도다라고 세대주의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26절에 한 왕, 27절에 많은 사람들과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 사람이 누구냐? 대적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26절은 아까 세대주의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의 멸망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27절은 대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마지막 한 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6절과 27절 사이는 거대한 시간적 간극이 있는 겁니다. 즉 26절은 교회 시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27절은 교회 시대가 종결되고 마지막 한 일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세대주의는 얘기를 해요. 그럼 26절과 27절 사이는 절수로 보면 바로 붙어 있는 절이지만 26, 27. 근데 실제로는 세대주의는 이게 거대한 간극을 가지고 있다. 아주 큰 간극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아까 얘기했던 대과로의 시대, 교회 시대다. 원래 세대주의는 유대인 중심의 신학을 합니다. 세대주의가 생각하는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유대인입니다. 교회, 이방인들 예수 믿는 우리 교회는 세대주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냥 대과로의 시대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만든 어떤 뭐랄까 그냥 조연 같은 거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 같은 이런 대상에 불과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끼워놓은 그냥 억지로 끼워놓은 그런 대상이 누구냐? 그게 교회입니다. 그 세대주의 신학의 모든 주인공은 유대인들이에요. 혈통적 이스라엘 유대인 그들을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이스라엘 교회는 이게 연결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옛언약 백성, 새언약 백성, 실체와 모형과 실체 이런 관계로 이해를 하거든요. 옛언약 백성의 실체가 교회다. 하나님의 백성의 실체가 교회다. 이렇게 연결된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데 여기는 분리가 돼 있어요. 유대인과 교회는 딱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교회는 그냥 덜러리 이런 거고 낀 세대 이런 거고 유대인이 주인공 그들을 위한 이
흐름으로 모든 해석들이 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이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린 같고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고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이거는 우리 개혁주의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을 멸망했고 그 성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파괴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이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는 예수님이 새 언약을 십자가 사역으로 새 언약을 성취했기 때문에 옛 언약이 종결되고 새 언약 시대가 도래했다. 짐승 제사를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 제사로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제사가 영원한 속죄 제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새 시대가 도래할 수 있게 되었다. 사탄의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고 완성을 향해 나아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석이 다르죠. 그래서 마지막 한 일회를 뒤로 빼고 하는 이 모든 것들 그리고 휴거 개념을 들고 올 수밖에 없고 대적 그리스도 개념을 들고 오고 대환란 개념을 들고 오고 대배교 개념을 들고 오고 그리고 공중재림, 지상재림 그리고 부활도 세 번에 걸쳐 일어나요. 부활도 세 번에 걸쳐 일어나고 전쟁도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 공중재림 이후에도 역사가 계속돼요. 그 이후에 막 민족 7년 대환란기에 민족적 유대인의 민족적 회심이 막 일어난다 그러고 또 믿는 자는 휴거당해서 공중으로 올라가지만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땅에 유대인들과 함께 남아있다가 또 7년 대환란기에 박해를 엄청나게 받는데 또 그중에서 또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생기고 그래서 예수 안 믿고 죽는 사람도 생기고 그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만 해도 유대인도 믿고 이방인도 믿는 자들이 다 그 있었는데 거기서 또 중간에 또 타락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그리고 나중에 또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고 막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해석들을 잘못하고 이 모든 해석을 끼워 맞춰서 논리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모든 주장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나머지 다른 성경들 요한계시록이나 다른 본문들도 다 거기에 끼워 맞춰서 다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27절. 자, 빨리 끝낼게요.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마지막 한 일의 그 절반, 반일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다. 세대주는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합니다. 공중 재림한 그러니까 땅까지 안 내려와. 예수님이 하늘까지만 공중까지만 딱 내려가고 멈춰.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이 땅에서 교회 시대 때 믿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방인들 중에 믿는 자들은 휴거, 공중 들림, 공중으로 들림 받아서 휴거해서 공중에 있는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쭉 이렇게 같이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은 7년 지나면 예수님은 공중에서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올라갔던 이방인 교회는 휴거된 공중에 들림받은 상태에서 천년 왕국이 끝날 때까지 공중에 계속 있어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요때 마지막 한일회가 공중 재림이 일어나면서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돼요. 이때 누가 나타나느냐? 대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강력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강력한 한 인물로 대표되어지는 한 강력한 정치적 세력으로 이 등장을 해서 전 세계를 하나의 나라로 만들 거다. 세계 정부를 구성한다. 단일 국가가 되는 거. 그 수도는 어디냐? 예루살렘이 될 것이고 거기서 세계 정부를 구성하게 될 거고 그때 이 대적 그리스도가
유대인들과 언약을, 평화의 조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어가지고 이게 평화로 유대인들과 이 대적 그리스도가 평화롭게 마지막 한일의 반일 동안에 아주 평화롭게 3년 반을 지내게 됩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뭐 하냐면 제3성전을 건립합니다. 무너졌던 그 세로 성전을 다시 건립합니다. 성전을 건립하고, 성전을 왜 건립하냐? 하나님께 드리던 짐승 제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다시 짐승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 동물 제사를 다시 지내게 되고, 그러면 그거 드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레위인이 있어야 돼, 제사장들. 성전의 수장들. 그러면 다시 유대인들 그 아론 지파의 그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들을 다시 세워가지고 성전 제사를 제3성전에서 이게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계속 드리다 보면 이 3년 반 동안에는 대적거리도 아주 유대인들이 평화롭게 지내요. 또 여기는 또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같이 섞여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렇게 있다가 무슨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짐승 제사를 자꾸 드리니까 동물을 계속 죽여야 돼. 소도 잡아야 되고 양도 잡아야 되고 염소도 잡아야 되고 비둘기도 잡아야 되고 성경에처럼 그거 잡아야 돼. 근데 요즘 이런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애완동물이 엄청 많은 시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동물 애호가들이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꾸 짐승을 잡아 죽이니까 제사 지낸다고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동물 애호가들이 대적그리스도한테 찾아가가지고 이거 제사 못 드리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된다는 거야. 요청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대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한테 짐승 제사 이제 성전 제사 지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성전이 중요하고 짐승 제사가 중요한데 그걸 못 막게 하니까 유대인들과 대적 그리스도 사이 관계가 어떻게 돼? 관계가 끊어지겠죠. 갈등 관계가 되겠죠. 그때부터 이제 대적 그리스도가 이제 본색을 드러내가지고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대환란을 이제 일으킨다. 대핍박을 해요. 그래서 그 7년 기간 동안에 마지막 한인회 동안에 전반기 3년 반 동안은 평화롭게 지내다가 이 짐승 제사 문제 때문에 관계가 악화되어지고 그때부터 이제 핍박을 하기 시작해가 마지막 3년 반 동안에는 대적 그리스도가 대환란을 이때는 유대인들도 또 휴거당하지 못했던 이방인 중에서 또 믿는 사람들 근데 이 기간 동안에 핍박을 한다는 거. 근데 이때 핍박받는 이 동안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민족적 회심이 일어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유대인들 중에 민족적 회심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이 기간이 이제 끝나면 이제 대적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거. 그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제 빨리 끝낼게요. 시간이 많이 됐긴 했는데 자, 이 세대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모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했던 말이 책에서 마지막 때 사건입니다. 그는 이 대적 그리스도는 마지막 한일의 초반에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3성전이 완공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계 동물 애호가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날 것입니다. 소, 양, 염소, 비둘기를 매일 수천 마리씩 잡아 불태운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들도 힘들 것입니다. 온 세계 여론이 나쁘게 흐를 것입니다. 대적그리스도에게 건의가 수없이 들어올 것입니다. 유대인의 동물 제사를 없애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되게 논리적이지 않나요? 되게 일리 있게 들리잖아요. 겉으로 보면 뭔가 성경에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건 그렇지 않다는 거.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지금 여기서 장차 그 한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는다는 것은 대적 그리스도와 유대인 사이에 언약을 맺는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굳게 맺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언약을 그 하나님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성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새 언약을 약속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만찬 때 새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십자가 죽음으로 새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언약을, 새 언약을 맺는 걸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이 예수님과 이 인류의 대표인 예수님과 또 교회와 함께 이 새 언약을 맺는 것을 지금 여기서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일회가 예수님 성육신부터 시작해서 재림 때까지 이 기가 한일회라고 말했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두 번째 대표로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맺고 성취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인류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확정해 주는 역할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우리 세대주의 개념으로 보면 전반기 3년 동안은 이스라엘과 평화롭게 지내다가 짐승 제사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고 대적 그리스도가 이제 핍박한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반이 딱 지나자 대적 그리스도가 이제 자기 본색을 드러내 가지고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그 제3성전에 자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 제사 지는 그곳에 자기가 거기에 서서 자기가 경배를 받게 될 거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딱딱 맞는 것 같잖아요. 표현들이. 그러나 이거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짐승 제사를 폐지시켰다. 옛 언약을 폐지시켰다. 라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거. 구약의 그 짐승 제사, 짐승을 인간 제사장이 드리는 그 모형으로서의 그 제사는 이제 폐지되었다. 왜? 예수님이 자기가 완전한 대제사장, 제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속죄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 제사는 이제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제사는 필요가 없어요. 이게 히브리서 10장에서 잘 보여줍니다. 구약의 인간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립니다. 왜냐하면 짐승 제사는 죄의 용서를 담보해 주지 못하거든요. 그는 그냥 모형일 뿐이고 그림자일 뿐이지 짐승 제사 그 자체가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참된 제사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예표의 역할을 할 뿐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인간이 드리는 이 짐승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래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자, 이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자, 이것도 세대 중에 어떻게 말하냐면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대적 그리스도가 유대인들과의 언약을 깨고 3년 반이 딱 지나자마자 본색을 드러내서 자기가 그 제3성전에 앉아가지고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폐지시키고 자기가 이제 왕노릇하며 유대인들과 남아있는 이방인들을 박해할 것이다. 대환란을 해서 이들을 다 구원받지 못하도록 천국에 못 가도록 멸망시키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누구냐? 대적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 이가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는 말은 제3성전에 자기가 올라앉는 걸 얘기를 한다는 거.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이게 지금 선지자 다니엘이 했던 말이에요.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섰다. 이걸 예수님께서는 신약에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포악하여 가증한 것을 멸망에 가증한 것, 그리고 날개를 의지해 섰다는 말을 거룩한 곳에 섰다. 이 거룩한 곳이 어디냐? 제3성전을 얘기한다. 대적 그리스도가 제3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가 경배를 받을 거다. 이거하고 딱 맞물려 가지고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AD 70년에 티투스 장군과 로마 군대를 얘기하는 거고, 거룩한 곳에 섰다는 얘기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그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킨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병행 본문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누가복음에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보면 병행 본문이에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은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은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대주의가 얘기하는 그 대적 그리스도가 제3성전에 앉아 핍박할 거다. 대환란을 일으킬 거다.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AD 70년에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그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끝으로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질 것이다. 자, 이것도 세대주의는 아까 대적 그리스도가 제3성전에 핍박한다 했잖아요. 그 얘기를 한다는 거. 그 대적 그리스도에서 유대인들과 남아있는 이방인들이 대환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진노는 누가 내리는 거냐면 대적 그리스도가 유대인들과 이방인, 남아있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쏟아내는 진노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거는 그게 아니고 이미 정한 종말까지 이미 정한 종말은 예수님 재림으로 모든 게 종결되는 그때를 얘기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진다. 이거는 뭐냐면 이 교회가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진노는 누구의 진노냐면 대적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해 진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지 않는 이 세상을 향해서 진노하고 심판하는 걸 얘기하는 거 이거는.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일곱 심판 시리즈가 나요. 인, 나팔, 대접 심판. 그거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세상, 불신자를 향해서 쏟아내는 진노와 심판을, 현재적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가 해석하는 거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현재 믿지 않는 자에게 이 심판을 하다가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을 통해 모든 악의 권세들을, 모든 불신자들을 심판하고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 형벌에 다 보낸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 세상은 인류 역사는 종결될 것이고 초역사의 시대, 하나님 나라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어서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오늘 시간이 없어서 너무 빠르게 이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념이 잘 안 잡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해석을 이런 해석들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이비 종말론이 등장을 하게 됐고 그 해석이 그런 해석의 영향을 너무 우리 교회들이 많이 받았고 목회자들도 이런 해석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이렇게 가면 모든 걸 음모론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돼요. 또 기술의 발전, 과학의 발전을 이들은 짐승의 표와 또 연결시켜서 그 다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 세대주의자들은 기술이 발전하고 이게 과학이 발전하고 이런 것들 다 뭐로 보냐면 대적그리스도의 활동의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수단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대환란을 우리가 통과해야 돼요. 대적 그리스도가 내리는 대환란을 통과 못하면 천국에 못 가요. 세대주의 개념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떤 마음, 예수님 재림이 두려워. 예수님 재림하면 대환란이 시작된. 공중 재림하면 휴거 못 당하면 믿음이 좋아가지고 휴거 당해보면 아무 상관없는데 휴거 안 당하면 이 땅에 남아서 대환란을 통과해야 돼. 그러니까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내 때는 예수님 재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재림을 두려워하는 대환란을 내 믿음이
대환란에 참된 믿음이 아니어서 그 박해와 그 대환란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모든 게 다 오면 내가 구원받고 하기 위해서 이게 다 또 율법주의에 연결되어서 내 힘으로 뭔가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이 두려움을 조장하게 돼요. 그 구원의 확신도 그 믿음을 내가 못 이겨내고 대배교에 내가 그 한 사람이 될까 이 두려움에 좀 빠지게 되고 앞으로 휴거, 대적그리스도, 대환란, 대배교, 666, 짐승의 표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세계 정부 이런 거 그리고 음모론 뭐 1대1로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1대1로 다 매치시켜 성경하고 이거는 이 사건이다.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지금 뉴스에 나오는 어떤 큰 사건들은 다 성경이 이 얘기를 하고 있다. 전부 다 1대1로 대응시켜서 이게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매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이 정말 이야기하는 올바른 종말론, 올바른 우리 개혁주의 성경적 종말론의 입장에 서서 성경을 해석하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건 세대주의랑 1800년 초에 영국에 시작되었다가 영국에는 꽃도 못 피워요. 이게 미국으로 건너가가 1900년 초반에 미국에 건너가가 자유주의 신학과 싸우는 과정 속에서 세대주의, 근본주의가 세대주의와 손잡으면서 세대주의도 확 자라기 시작합니다. 불과 세대주의 종말로는 교회사 가운데 불과 이제 100년 조금 넘은 시작은 200년 정도 됐지만 불과 얼마 안 된 사상이에요. 근데 이게 끼치는 영향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불건전하고 너무나 부정적인 영향을 너무 많이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경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